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으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으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일어서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지요. 또 베드로가 늘 실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왠지 베드로 덕분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우리하고 아주 다른 그런 별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쓰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다소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또 바다 가운데 빠져서 허부적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걸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이 놀랬겠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네. 그러다 이제 빠진 걸 보고 내심 이제 기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가 뭐 별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이제 이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펄펄 뛰던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얼떨결에 여자 하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변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몇 번이나 해봤는지, 얼마나 해봤는지, 전도하려고 할 때 입이 떨어졌는지, 이게 안 되는지.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 일인데, 순종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완전히 지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특별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기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 유창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성령께서 잡아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베드로가 뭐 통성 기도를 잘했는지 또 뭐 오래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만 듣고 그가 그 약속만 붙잡았던 건지 아니면 문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는지 뭐 그 내막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 일을 사로잡은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잡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한테 내가 사로잡힌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혼돈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이 마치 뭐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이나 아니면 전기 배터리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방전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충이 되면 뭔가를 해내고 자동차에도 기름을 꽉 채우면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고 그리고다가 이제 기름이 바닥이 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차가 안 굴러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거꾸로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던 첫 번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야 술 취했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숨어 있지 않게 하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죠. 또 침묵했습니다.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 있던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침묵하던 베드로가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거든요. 참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을까? 이제 적어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를 해봤으면은 그거 알아차릴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해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난 할 말이 없는데 라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순종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시고 깜짝 놀라는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라는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게 되었고 숨어 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해요. 우리를 갖다 등 뒤에서 떠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야 기도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나리오가 다 준비돼 갖고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또 벌떡 일어나면서도 베드로가 그랬겠죠. 아유, 가만히 앉아있지 왜 또 내가 뭘 한다고 일어섰을까?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해야 할 말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순종하느냐라는 이야기. 성경책을요 꾹 짜면 행주 짜듯이 빨래 짜듯이 꾹 짜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꾹 짜면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순종의 이야기.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지난번 새벽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이라니 계속 나오는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순간에도 막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떡하지? 일어서라고 하는데 일어서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어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포기 속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경험을 갖고 자기 잣대를 갖고 해석을 해. 그 일들을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갖고 판단하고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이건 보나마나 이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아이고 또 터졌네 또 터졌네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오해도 하고 또 오해하다 못해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술 취했네. 저 사람들 술 취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지금 대낮인데 뭔 술을 취해 우리가 술 먹지도 않지만 대낮인데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이런 사람들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 볼 것도 없어. 가서 냄새만 맡아도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텐데 관심 없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네. 그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오해했죠. 왜곡시켜 버리죠. 그 일들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번 주가 이제 또 니고데모의 얘기가 되겠는데 주일날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난 사람만이 이 일을 영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기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감정적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또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뭐 전도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도 결코 이긴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가 잘 몰라서 말 못해서 내가 말이 짧아서 내가 너한테 진 거지 내가 진 거 아니야. 이렇게 논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막 술 취했다는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따져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논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는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올해 목회에서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말씀을 이제 전도의 눈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늘 읽던 얘기인데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되네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인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할 부분들, 붙잡아야 할 그런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갖고 얼마나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기 시작하니까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내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글라스를 우리가 이제
어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은 파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그 자격 심사가 있어서 또 이제 연회에 다녀왔는데 이제 한 10사람이 들어왔어요. 10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묻지요. 소명의 확신이 있는지 사명의 확신이 있는지 뭐 이것저것 이제 막 물어보는데 거의 이제 맨 마지막 9번째 들어온 친구는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얼굴을 못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소심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목사를 하려고 저러지? 얘를 사람 만나는 게 두렵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되는 사람들도 건강 검진도 내놔야 되고요. 심리 상담한 것도 다 이게 다 서류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리 상담한 그 결과를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인 기피 뭐 극소심 뭐 이런 것만 써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잖아요. 걱정이야. 그래서 이거 어떡해. 나는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제 같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서류책을 탁 덮어 버리더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 얼굴 좀 쳐다봐. 그리고 내가 당신 떨어뜨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려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들어오기 전부터 긴장이 돼 갖고 막 식은땀을 벌벌 흘리고 막 이제 이러고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같이 있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마지막 끝날 때는 그래도 용기를 얻고 일어났으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자질이 있냐 없느냐 이거 갖고 막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더라면 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기준만 가지고 세상의 잣대만 가지고 강하고 빠르고 많고 이런 어떤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작은 것의 소중함도 알고 낮은 거에 귀한 것도 알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들을 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를 뒤밀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지금 이 일이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적으로 이 일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이 일들을 이야기한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지? 설득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일 뿐이고요. 그냥 그 있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을 해갖고 끌고 올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라는 이야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어 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이제 복음 전파고 전도예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몫이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끌고 우리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이 사람 사는 집이 저기 원당인데 여기 제기동까지 오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원수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넣어요. 그렇게 해봐야 오지도 못해. 오지도 못할 건데 못하러 전도해. 원수 마귀가 자꾸 잡스러운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일이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내가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관점이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 사건을 풀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야기는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렸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예.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뭘까요? 가장 원복음을 막 이제 신학자들이 찾고 연구하는데 한마디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오리지널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시 사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나중에 언제요? 4월 달? 4월 달에는 그거 갖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메시지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딱 하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미리 예습 좀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우리가 해줄 얘기는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가 딱 하나의 이야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라는 이야기.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얘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나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보여봐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높은 데 두셨든지 낮은 데 두셨든지. 왜 우리를 높은 데 두었을까요? 왜 우리를 낮은 데 두었을까요? 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고 계획한 바가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물론 뭐 좋은 배역을 맡으면 더 좋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높은 데 두기도 하고 낮은 데 두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연약한 자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마디 말만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난 자기 믿어.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이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왜 안 되냐. 근데 그 이제 두 번째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제 지방에서는 그런 설교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다 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본인도 해결하고 싶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 이제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핵심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십자가를 이야기했고 부활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탁월함은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아주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 완전히 소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먹여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요, 어려워지는 거야.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원에 가면, 뭐, 이 책이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심오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자기들도 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말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소화된 얘기면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딱 끝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못하니까 주절주절 떠드는 거고 그 말이 길어지는 거고 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복음은 간단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많은 말을 안 해도 된다. 많은 말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 십자가, 죄,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저는요, 이제 그 순례자 이야기를 하면서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찬양도 했는데, 예배.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근데 예배가 왜 그렇게 또 중요할까? 그게 이제 최근에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중심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친 거야. 하나님 제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엉뚱하게 올라가요.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나 기도나 예배나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잠시 우리가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찬양을 오래 하다 보면 내 한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내 한가운데 계시고,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이 내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중에서도 부활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교회 3대 절기, 뭐 부활절, 또 성탄절, 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추수감사절도 성탄절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 자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 부활.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탄절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추수감사절도 강조가 되는 거지. 한마디만 해라. 너무 얘기가 길어, 복잡해.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지금 병들었고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합니다. 난 여기서 다시 부활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32절 이야기는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부활이 중요하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었고 부활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부활을 보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난다. 다 끝난 것처럼 같은 상황, 무너져버린 상황,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기도는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33절에서 35절 말씀, 물론 36절 말씀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성령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신다.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왜 전도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결론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마지막 절 36절 보면은 우리 36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믿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전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아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어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아이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학교 선생님이 애가 안 와서 이제 신방 간 건데 가서 보니까 막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애를 막 때리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막 끌어안았어. 때리지 마시라고 막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한다는 얘기가 내 새끼 내가 살리든 죽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준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베드로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죽였지만 그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일어설 힘을 주신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긴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나 한마디만 할게. 내가 정말 한마디만 하고 싶어. 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만 하고 싶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 그런 진지한 한마디 말만 우리가 더, 그럼 그 다음에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한마디인데, 아니, 뭔 얘기가 그렇게 간단해? 좀 더 얘기해봐. 그러면 좀 더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래, 그것만 알고만 있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씨 뿌리는 일은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일들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저는 참 그런 얘기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떨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거기에 막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야.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일어설 수 있게 힘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하죠. 찬송가 357장입니다.